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출하여 광야로 나갔죠. 그러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약속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였고 노중에서 출생한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이죠. 미혹되었다는 말은 속았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았는가요? 바로 귀신에게 속은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지 미혹의 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말이 사무엘에 나올 뿐입니다. 귀신을 드러낼 만한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신약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전면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생각으로 죄를 부추겨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몸에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었고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마귀의 좀비가 된 것입니다.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랑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좀비가 된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신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영성학교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정예 용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을 건너게 되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귀신은 가정 단위로 파괴하죠. 여기서 가정은 쉽게 가족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면 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 이상 귀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시죠. 가족의 구성원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가족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점검하시고 기도의 강을 건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이죠. 하도 유명해서 이들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두 사람 중 어느 부류의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을 바리새인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당연히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결심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와 내 기도의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보고서 찾아내야 합니다. 결론은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기도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죄를 통렬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후자의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내려갔죠.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서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는 은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2장 전체는 통렬한 회개를 시작하죠. 아예 허물과 죄로 사망한 상태라고 전제합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았던 내 영적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이었음을 인정했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훈련을 통해 내 심령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통렬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세리와 같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내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니요.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요.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게 되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가 있으므로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했어도 내 힘이 아니므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집중에 최적화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쇼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집중하려면 몸에 긴장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호흡을 일정하게 내쉬는 것과 근육에 힘을 주고 팔을 흔들어 전율시키는 자세를 기도하고 있는데, 근육을 제대로 경직시키지 않으면 금방 잡념이 들어온다든가 졸게 되죠. 매 순간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더욱 힘을 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몸에 더욱 힘을 주시면서 기도하세요. 자신의 기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자이며 곤고한 것도 없다고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왜 좁은 문이지 않느냐? 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잠언 4장에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의인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 비결은 1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 바로 귀신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의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은 귀신의 공격을 말씀으로 쳐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신 바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섭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을 분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밖에서 들어오는 순간, 안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하나님께 올려서 결제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켜면 바로 바이러스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듯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체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체크하셔요. 예수 피로 혹은 말씀으로 쳐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